찐답 더 리얼 앤서 해가지고 정말 진짜 답은 무엇인가 찾아가면서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사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조금 앞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미래학자들이 지금 시대를 얘기했을 때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제 설명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1970년대 경제학자 갈브레이스가 불확실성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 불확실성 시대의 원인은 이때까지는 이념으로 사람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옳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다, 무슨 시대다,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뭘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자본주의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의롭고 훌륭하게 산다는데 돈이 없으면은 안 된다 해서 돈을 잘 버는 걸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니까 시대가 이제는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에 세계 싱크탱크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얘기했듯이 그 2016년에 이세돌과 은총아, 이세돌이랑 바둑 둔 사람 혹시 사람은 아니고 바둑 둔 얘 누군지 알아요? 알로 시작해. 알로 시작해서 고로 끝나요. 알파고라고 있거든요. 알파고랑 저기 이세돌이랑 바둑을 했는데 이세돌이 이겼을까요? 알파고가 이겼을까요? 맞죠. 다 알려주네요.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4대1로 이겨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그 컴퓨터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바둑이었거든요. 바둑은 사람 못 이긴다 했는데 바둑까지 따라잡히니까 이제는 정말 위험하다. AI가 오는 순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대체될 수 있겠다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AI라는 단어와 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갈브레이스 경제학자가 말했던 불확실성 시대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초불확실하다. 초불확실. 정말 상상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 있었던 게 두바이 쫀득쿠키 요즘 기사 보셨어요? 두바이 쫀득쿠키 제가 여기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막 줄 서가지고 뉴스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 두바이 쫀득쿠키가 재고가 남아요. 줄 서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탕후루 아세요? 탕후루 요즘 가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좋다고 해서, 오늘 잘 된다고 해서 내일도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모르겠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2010년에 X 이벤트라는 이론이 나왔는데 X 이벤트가 뭐냐면 이게 일어날 확률은 낮아요.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이게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력과 충격이 오는 그런 사건들을 X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에 나오는 그 설마인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혹시 코로나19 때 그 학교 여러분 다 다녀보셨죠? 학교 다닐 때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갑자기 온라인으로 수업이 바뀌기 시작하고 시대가 완전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그때는 저는 마스크 제발 벗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찬양 인도 해봤어요 혹시?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숨을 들이마시면 마스크가 제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발 진짜 마스크 벗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했던 시기가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사실은 이게 발생된 게 2020년 1월달, 2월달에 갑자기 이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학교 가는 것부터가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도난 데도 엄청 많고 망한 데도 엄청 많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19를 예측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 예측하기 어려운데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력을 주는 X 이벤트가 코로나19 같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한두 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 사회에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오게 되는데 초불확실성 시대가 오면은 이런 X 이벤트의 빈도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 불확실한 게 뭐가 있는지 보니까 역대급 기상 이변들이 있습니다. 2025년 기상청 관측 이래 그 파주시의 7월 초에 역대 최고의 온도가 40.1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와, 어떻게 이런 날씨가 있을까? 두 번째, 2025년 7월 작년 7월이죠. 전국 폭우가 쏟아졌는데 경남 산청에 1년치 강수량이 5일 만에 내렸던.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거기 댓글을 보니까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더워질 거거든요.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날씨부터가 지금 예측이 안 돼요. 내년에 몇 도까지 올라가지?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날씨 때문에 생겨난 이변 중에 하나가 광어. 여러분 광어회 좋아하세요? 광어회가 원래는 10,000원에 너무 좋아하는구나 은총아. 입틀막 하는데요. 광어회가 2마리 막 10,000원이었단 말이야. 10,000원이면 지금 두바이 쫀득쿠키 하나당 광어회 한 마리인데 지금 너무 싸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팔던 게 요즘에는 아까 종천이랑 가다가 광어회 값 봤는데 소짜리가 5만 원이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오르냐 했을 때 그 날씨가 올라가니까 바닷가 해수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광어가 양식을 해가지고 싸게 공급이 됐었는데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광어가 집단으로 다 죽은 거예요. 다 폐사시키니까 광어 팔 수 있는 수급량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어값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더워지나 보구나, 추워지나 보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인해서 실제적인 삶에 영향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광어를 조금 마음 먹고 먹어야 되는 그런, 광어 얘기만 해도 너무 좋았네요, 은총이.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불확실하게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뭐냐면은 초연결성의 확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있을 때 그 전쟁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전 세계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 일만 잘 생각하고 신경 쓰면은 그냥 살아갈 만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일어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데 그 예시가 뭐냐면은 밀가루, 식용유, 기름값 등 이런 것들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30% 50% 가까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와, 요즘 과자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빵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한 게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거, 저기서 발생한 거, 저기서 발생한 게 타고 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걸 예측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나만 주변 사람들만 잘 챙기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일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예측이 안 된다. 진짜 불확실하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체감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제 기술 불연속 시대라고 하는데 90년대까지는 부모님이 했던 일을 물려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막 세탁소 하면은 세탁소 물려받아서 가업을 입고 부모님이 하던 식당이라든지 어떤 다른 가게라든지 물려서 받아서 그냥 나 엄마 아빠 하는 일 그냥 할래 이것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립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막 유입되면서 시대가 막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일을 물려받아서는 좀 살기 어렵겠는데 대학 때 내가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전공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배운 다음에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2000년대에 열심히 대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취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10년대가 되면서 생겨난 용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내가 대학교 때 공부해가지고 취업한 걸로 죽을 때까지 갈 수 없다. 계속 공부해서 시대가 변하는 거 따라가면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 준비해야 된다. 끊임없이. 근데 그게 이제 또 한 번 도약해서 뭘로 바뀌었냐면 지금 대학교 때 전공한 걸로 너가 취업할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정말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사입니다. 2026년 AI로 바뀐 고용 대전환 원년 해서 올해부터, 물론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 세계 대규모 기업들, 막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인텔이라든지는 작년부터 대규모 채용들을 이제 사람들을 자르고 AI로 대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존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몇 명을 줄일 거냐? 50만 명을 줄이겠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마존 그 기업의 회사 인원들을 50만 명을 뭘로 대체하겠다? AI로 대체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을 아마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사람이 하던 일을 실제로 AI로 대체하면서 대규모 정리하고 해고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더 아마 증가한 것 같은데 최소 270만 개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예정이다. 최소.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은 내가 하던 일이 AI로 대체돼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거라고 계속 기사에 매일같이 나와요. 진짜 이런 얘기가. 지금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뉴스에 나왔던 거, 유튜브에 나왔던 거,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답을 못 줘요. 그나마 이제 이 시대의 선구주자라고 하는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인터뷰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당신은 그러면 이 시대에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청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뭘 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인터뷰가 끝나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대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취업도 되고 결혼도 하고 얼추 살 방법을 찾겠는데 이제는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도 모여가지고 야 모르겠다 초불확실성 시대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더 창의적인 태도로 뭔가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말고 창의적인 태도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 무언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정도가 그냥 해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답이 필요해요. 이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셔야 다음 단계가 됩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답이 바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답이 바뀌어요. 학교에서 따라고 하는 자격증 종류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부하라고 했던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자격증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커말 자격증. 요즘에도 그거 따나요? 저 때는 그거 열심히 무조건 따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대학 교육을 받았던 것들 유효성의 의문, 대학 교육 받은 게
시대가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받은 게 나한테 의미가 있나? 10년 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쓸만한 게 있을까? 지식의 유통기한이 짧아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이 해준 대답이 뭐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답이다. 대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네가 지는 거야. 내가 나도 뭐라고 해줄 말이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면 적어도 후회는 없지 않을까? 대신 책임은 너가 져야지. 그러니까 답을 아무도 못 해주는 시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게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내가 어떻게든 되겠지는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로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가 답인가?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같이 읽어볼게요. 푸른 마르고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으신대요. 지금처럼 답이 없어 보이는 시대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존재했을까요? 존재했겠죠. 우리 코로나19 시대도 답이 없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그때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왔잖아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답이 없어서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역사만 보세요.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제발 하루에 삼시세끼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거 하나만 바랬단 말이에요.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도 답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로 답이 없어 보이는 시대가 항상 있었는데 그때마다 얘기해주는 답은 다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정말 환경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들은 다 불확실하고 그들도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 말 믿고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겠구나. 진짜 답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고 진짜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진짜 내가 인생을 걸고 따라가 봐야 되겠구나. 그 결단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 진짜 답.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지혜로운 삶을 그러면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은 방향을 잘 잡는 거래요. 방향을 잘 잡는 게 지혜로운 삶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봤자 지금 일본에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일본 비행기를 안 타고 저 비행기가 1시간 빨리 출발하는 데서 탔더니 중국 가는 비행기인 거예요. 그럼 빨리 타서 빨리 출발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일본에 가야 되는데 왜 중국 빨리 간다고 해서 그걸 타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삶은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냐면 우리 잠언 9장 10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경외가 뜻이 뭘까요? 은총아, 경외. 은총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경외가 뭘까요? 모르면 지연이한테 물어봐도 돼요. 근데 지연이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경외가 뭘까요? 경외가. 수영이는 혹시 경외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두려워만 하진 않아요.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존경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경외하다. 무슨 느낌이냐면 그 축구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축구 에이스 선수예요. 축구 에이스 선수인데 이 학교에 손흥민 선수가 1일 클래스 한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한 명씩 슛 쏴보라고 한 다음에 슛 폼을 교정해 주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오른발보다는 왼발로 슛 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손흥민 선수를 바라볼 때 내 감정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말해줄 때의 그 느낌, 이게 뭔가 어렵기도 한데 좋잖아요. 존경인데 쉽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무언가를 지도해 줬을 때 그 말을 내가 따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항상 오른발로만 슛을 쐈는데 야, 자세히 보니까 너는 왼발에 재능이 있어. 앞으로 하루에 100번씩 왼발로 슈팅 연습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한테 가가지고 전 지금까지 오른발로 슛 쐈거든요. 제가 이걸로 우리 중학교 저기 MVP거든요. 막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경외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면 일단 내가 뭘 해왔든지 간에 그 말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게 무슨 감정이요? 경외라는 감정인 거예요. 근데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누구를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그렇게 경외하고 있습니까? 누구 말에 그렇게 우리는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멘토들이 많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사람, 내가 장래희망이 다른 거면 그 직업의 최고봉을 찍은 그 사람,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최강록 셰프, 이런 사람들이 해준 말이 나에겐 되게 존경의 대상인 걸 따라가고 싶은 건데, 너희가 그 경외의 대상을 누구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틀리진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태이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거든요. 그게 믿어지고 경외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걸 할 때마다 누구를 신경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한테 그 조언을 받았던 얘는 앞으로 축구 경기할 때마다 슛 쏘기 직전에 왼발로 차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뭘 할 때? 경외할 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다 아는 것처럼 막 답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집중해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방향이 너 맘대로 제일 좋아 보이는 걸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그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할 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막 손흥민 선수 얘기에 막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중요한 건 믿어져야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꼭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건, 모든 행동은 믿기 때문에 행동하더라고요. 준이가 지금 직장을 다니잖아요. 출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일하면 내 월급이 들어올 거를 믿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준이 만약에 지금 직장에서 미안한데 월급을 줄 수 없는데 일해 줄 수 있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데를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가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이 일을 하면 월급날 나에게 월급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월급으로 들어온 돈이 내 인생 가운데 쓸 데가 많다는 사실도 믿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돈을 못 써요. 달러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내일 당장 쓸 수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지금도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이 돈을 벌면 내일 쓸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소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3시까지 여기 어떻게 왔어요? 카톡방에 준이 오빠가 준이 형이 여기다가 공지 올려서 3시까지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거 믿었으니까 온 거잖아요. 에이 갔는데 준이 오빠 없는 거 아니야? 에이 청년배배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했고 이게 안 믿어지면 못 오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냥 한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믿으니까 이 시간에 잠자고 친구 만나고 다른 거 안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뭐를 기준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삶의 지침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갈등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부담되는데. 좀 적당히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믿어지면 문제될 게 없는데 안 믿어지니까 계속 갈등이 오는 거고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행동에는 믿음이 기반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답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성경 본문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믿음은 뭐에서 시작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자, 여기서 듣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내가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믿든지 말든지 하겠습니까? 뭔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야, 아침에 엄마가 빨래 개놓고 저기 설거지 해놓고 이렇게 해놔, 알았어? 하면 우리가 잠결에 그냥 알았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알았어 했을 때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는 분명히 말했고 나도 대답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답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가 그런 거죠. 야, 너는 아까 전에 대답도 다 해놨는데 왜 저기 설거지도 안 해놓고 빨래도 안 해놔? 엄마가 언제 그랬어? 야, 아까 대답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싸우죠. 막.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막 여기서 아멘, 아멘 대답하면서 막 반응도 하고 알겠다고 하고 하겠다고 해도 안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듣는 줄 알았는데 안 들리는 상태. 그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들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들려져요, 그게. 진짠가? 저거 진짜 맞나?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과 감정이 막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이 시작되는 전조 증상입니다. 교회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수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면서 들려져요, 갑자기. 그러면은 들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고 싶냐? 한번 해볼까? 이게 진짜인가? 확인을 해보고 싶네? 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게 믿음이 열려지는 과정이에요. 아직 믿음이 완전히 생겼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얘기한다면 들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요, 들려. 지금까지 앞만 말해도 됐다고, 싫다고, 알았다고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던 게 조금은 뭔가는 왠지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이 들려지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들려져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가 시작할 때 한번 믿어보자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감화, 그러니까 감동시킴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아무런 감정도 안 느껴지고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운행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1분 전까지, 아니 1초 전까지 아무 느낌이 없었던 그 사람이 1초 뒤에 갑자기 즉각적으로 눈물이 나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뭔가 그런 현상들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내 마음에 믿어보고 싶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물론 말씀을 읽다가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어떤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뭐를 통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통해 일하신대요. 오로지라고 써 있습니다. 오로지라는 말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과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 들렸잖아요. 들리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면서 믿음이 제대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는 뭐라고요? 들리는 단계. 아직 믿어지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려지기 시작하는 데부터 벌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게 4번입니다. 전심으로 구하라. 같이 예레미야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과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처럼 나와 대화가 가능하고 나와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체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데 나를 위해 울어주시기도 하고 나를 위해 안아주시기도 하고 나의 말을 들으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그게 체험이 되고 경험되어지는 사건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사건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온 마음으로, 이걸 다른 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일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적어요.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또 아니면 찬양인도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안 하면은 저기 찬양인도자 좀 시험 될 것 같아서 주여 이렇게 따라하다가 끝나면은 그냥 끝났다 드디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기도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짜 100%의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진짜 임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전심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않는 거죠. 근데 주로 그런 마음이 어떤 자리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주로 수련의 자리. 왜냐면 거기서는 먹고 자고 마시면서 맨날 뭐밖에 안 하냐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점점점 마음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이 수련의 자리에 보통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험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내가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일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 이유는 집에서 혼자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예배의 자리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적어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진짜 믿음이 생기는 과정 중에 정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가 안 되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계속 100%는 아니고 한 20%, 30%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진짜 100%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이 처음 시작되는 증상부터 생겨지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거는 Q&A가 가능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용기 있게 은총이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은총이 완전 안 졸리네요. 눈이 또롱또롱한데요. 궁금한 거. 지원이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강의를 잘했나 보네요. 좋습니다. 하은이는 궁금한 거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으면 다음 챕터, 그럼 믿음은 뭐냐? 뭐가 믿는 거냐 대체? 믿음이 뭐지? 한 거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거래요. 첫 번째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된대요.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뭐 계시겠지? 계시나?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게 내가 믿어지는 상태가 아닌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그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도 벌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요즘 좀 기도도 안 하고 좀 막 술도 마시고 내가 막 요즘 담배도 피우고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 혼내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얘들은 그럴까봐 벌 받을까봐 기도를 안 한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괘씸한 놈 팍 이렇게 뭔가 갑자기 번개를 팍 할까봐 그런 뭔가 두려움이 생겨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뭔가 벌 줄 것 같고 뭔가 기도해봤자 안 들어줄 것 같고 나를 방치할 것 같고 좀 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아직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상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 예전에 이거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혼내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설령 뭐라가 꾸짖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꾸짖음이 나를 진짜 벌하기 위해서, 나를 뭔가 지옥 보내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않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의 징계지. 우리 수련회 때 하박국서에 말했던 그 징계 있잖아요.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 목적이 뭐라고요? 징계라고요. 징계는 뭐예요? 이 사람을 내가 파멸시키고 정말 저주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다시는 나쁜 길로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쨌든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크게 믿어줘야 돼요.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거. 두 번째, 하나님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뭘 하냐면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 염려와 근심의 전제는 뭐냐면 미래가 불안할 때 염려 근심하거든요. 내일 시험인데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때 염려 근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가 불안할 때. 내일 내가 군대 입대해야 돼. 염려하고 근심. 진짜. 미래가 불안할 때 염려 근심이 생기는데,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불안한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해가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일 예정돼 있을 때 오로지 그거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염려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더 이상 생겨지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뭐를 상상할 때? 하나님 없는 미래를 상상할 때 염려 근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미래.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미래. 그걸 상상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31절 시작.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말했던 초불확실성 시대가 이거 고민 아닙니까? 뭐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이 고민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 다 뭐래요? 32절 시작.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래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줄 수 있는 분이래요. 근데 하나님 없는 미래를 생각하니까 뭐 먹어야 되지? 뭐 마셔야 되지? 뭐 입어야 되지? 이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33절 얘기합니다. 그런즉 시작.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구하래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요?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인데 그 상의 종류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근심과 염려가 안 생기는 거죠. 제가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믿음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믿음이가 제 둘째 아들인데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거든요. 얘가 제가 RC카를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RC카를 사줘가지고 놀이터에서 막 가지고 노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형들이, 걔 이제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형들이 야 그거 뭐야 나도 가지고 놀게 해가지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줬는데 형아들이 재밌으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가 갑자기 막 표정이 안 좋아. 막 이러면서 안 좋아. 믿음은 왜 그래? 아니 형아들이 저거 이거 안 들려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아 저기 아빠가 가서 말해줄게.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한테? 저 형아들 진짜 세거든. 그러는 거예요. 1학년 형아들한테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저 형아들 진짜 쎄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는 저를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지금 얻어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빠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 형아들 진짜 쎄. 근데 제가 가서 그 친구들한테 이거 많이 가지고 놀았지? 저기 우리 이제 믿음 해야 되니까 잠깐 줄래? 해가지고 이제 해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보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아니고 야 진짜 야 내가 해줄게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형아들 진짜 쎄. 하나님한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할 수 있다고요? 이 AI 시대가 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거 감당할 수 있다고요? 못 믿으니까 미래가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초불확실성 시대가 오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 믿음이 꼭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있는 영역이 있고 믿음이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내가 두려워 떠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시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결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큼은 누구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생각 못하고 하나님 없는 미래를 그리며 불안에 두려워 떠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도 누가 주인 되시는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지 하나님이 이 부분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삶에 두려워 떠는 부분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래요. 믿음을.
믿음 구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그 부분에서도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오늘 이 여러 가지 강의들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는 분? 질문이 없네요. 또 강의를 잘한 건가요? 지연이 없어요? 저기 민영이는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 같이 이 기도 제목 한번 은총 읽어볼래요? 하나님 들을 때 시작. 아멘. 구체적인 기도문들을 좀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하나님을 시작. 자, 두 번째는 우리 수진 읽어주세요.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이 저는 핸드폰 찾는 개념인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딜 가든 반드시 챙기고 체크하는 게 핸드폰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도 핸드폰 안 갖고 오신 분 없잖아요. 집 밖에 나갔다가 까먹었다 하면 다시 가지러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오늘 시작. 우리 준이 읽어주세요. 하나님. 아멘. 제가 이것들을 지금 PDF 파일로 다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거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그냥 이거 읽으세요. 읽으시고 여기 마음을 실으면서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렇게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믿음이 생겼다면 어떠한 자리에서든 그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단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필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믿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이것들이 되지 않지만 성령님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내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내게 믿음이 시작되는 아버지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네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새 설날들이 있습니다. 설날의 그 명절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그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 삶에 아주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시간만 하나님께 간신히 드리고 있는데,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소원함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적어도 스마트폰을 챙기는 정도만큼, 스마트폰을 의지하는 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 하셨사오니, 나 또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스마트폰을 내가 챙기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내게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뜻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져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오늘 결단한 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목장 모임 할 때에 각자의 삶 가운데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눈치가 보여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거 마시고, 진짜 내 삶 가운데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들을 지켜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결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단을 붙잡고 내가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아버지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들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지켜내므로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 만나서 모였을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간증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의 다른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하오니 내게 그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부분 가운데 믿음이 단단해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간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